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람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자각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젊음이 그럴 때가 있고요, 시간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되돌릴 수 없는 후회의 시간 속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끝이 없다는 생각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서야,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서야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이 주는 고통이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이 시작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젊음에 대한 자만도, 시간이 많다는 허세도 이 고통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그제야 우리가 겸손해지고 비로소 삶의 끝이 있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반복이라는 단어 앞에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영원할 거라는, 그래서 무거운 눈꺼풀을 겨우 들어 올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직장인들, 학생들, 오늘이 어제와 같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직장은 언젠가 다니고 싶어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고요, 학교도 역시 반드시 졸업이라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세상과 언젠가는 작별합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깨어있게 합니다. 끝이 있기에 지금이 과정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배울 수 있고, 아직 바꿀 수 있고, 아직 사랑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늘은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반드시 의미를 품고 있는 과정 중에 하루입니다. 모세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지혜는 바로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지혜입니다. 날을 셀 줄 아는 사람만이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고, 유한함을 아는 사람만이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행복도 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지금 주어진 삶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삶의 매 순간에는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더욱 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끝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지혜롭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유한함을 가르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노력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현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산에 대한 이야기죠.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간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그때 중요한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그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든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다고,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심판의 종류와 또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일주일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 모두가 우리 삶 너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끝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삶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 삶의 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하는 일의 특성상 병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특별히 환우를 위해서 더 자주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서울에서 사역할 때 참 많은 병원을 다니면서 특별히 암병동에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나다니는 사람,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되면 모두가 수심이 가득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표정들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삶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안다면 그러한 인생의 위기라고 느껴지는 순간, 또 우리에게 도전이라고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서울에서 제가 섬기던 교구의 한 권사님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날 때 그 권사님의 나이가 한 59, 60,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40대 초반의 교구 목사를 귀한 권사님이 참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사랑을 담으셨고 존중을 나타내 주셨고, 또 얼마나 작은 것까지 배려하고 또 살피면서 섬겨주셨는지 그 권사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그 섬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래 기억되어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에 대한 생각이 더 오래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전도에 진심이셨어요. 제가 그 서울에서는 수요 전도대가 있었는데, 그 수요 전도를 섬길 때 그 권사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열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키보다 훨씬 큰 2m의 편말을 들고서 가장 번화한 거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 교회가 있던 곳이 남부 순환로가 바로 지나가는 길이었기에 참 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한번 바뀌면 그 건널목에 8차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되어졌고요. 서울에 차가 많지만 특별히 남부순환로는 늘 차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천에서 진주로 퇴근할 때 그 길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런 많은 차량의 통행수가 있는 곳이 그 남부순환로 8차선입니다. 그런데 그 번화하고 그렇게 많은 차량이 다니는 그 한복판에서 편말을 두고 서 계십니다. 그 편말은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편말이 앞뒤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을 웃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언니와 형부도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같은 교구셨는데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5년, 6년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지 5년, 6년 됐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이었어요. 그분들은 참 새벽을 깨우는데 열심히셨어요. 그 남자 집사님이 늘 걸어서 그 새벽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오셨는데, 어느 날에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좀 힘드셨나 봐요. 그 교회 위치가 우리 망진산 위치 정도 됩니다. 이 사당역과 인원역 사이에 그 고개가 까치고개인데 그 높이가 한 그 정도 되어져요. 그래서 차로 오르막이다라고 여기지만 걸어가면 제법 길고 높은 산인데 그걸 새벽마다 다니시는 게 조금 힘드셨는지 전동 킥보드를 사셔서 부지런히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쁘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 형부되는 집사님은요, 이 처제되는 권사님을 너무너무 이뻐하셨어요. 다른 많은 처제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한 4-5명 더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 이 처제를 너무너무 이뻐하셨고,
처제의 부탁이라면 뭐든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셨어요. 원래 서울에 사시는 분도 아니었고 전라도에서 한 기업을 나름 크게 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으신 분이어서 이 처제가 혹 물질적으로 필요하면 큰 돈도 개의치 않고 선뜻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처제의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실 수 있는 분, 또 주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처제의 딱 하나의 부탁은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형부 교회 같이 가요. 이 부탁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그 부탁은 거절하던 그분이 하루아침에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 그리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권사님이 50대 초반에 설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셨죠. 혀에 암이 생겼는데 이 혀의 수술은 참 수술 안에서도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많은 혈관이 지나가고 많은 또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고, 또 이후에 후유증이 참 많은 것이 이 혈설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져서 힘든 수술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불안해하며 두려워했고 또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형부도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병원에 누워있는 처제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럴 때 이 권사님이 형부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던 때여서 종이를 좀 달라고 손짓을 하셔서 거기에다가 힘들게 글을 몇 자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부에게 내밉니다. 그때부터 형부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전라도의 사업을 아예 정리해버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그 처제 곁에서 함께 같은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 형부가, 그리고 그 처제가 힘겹게 쓴 글 내용이 무엇이냐면, 형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 당신이 큰 수술을 앞두고 어떻게 될지도 확신할 수 없는 가운데 그 권사님은 형부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형부 예수님 믿으세요. 권사님은 그 어려운 수술이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기적같이 회복되어져서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 없이 후유증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삶을 오로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지셨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 권사님, 정확히 10년 뒤에 설암이 재발하셨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수술 전 병원으로 교구장님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아직도 그 면회 장소와 권사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 모습이 참 많이 헬쓱해지셨습니다. 그리고 호흡도 힘들어서 대화가 연결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 권사님은 저를 먼저 생각하시고 웃어주셨어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도를 마치는데 그 권사님이 먼저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뭐라고 위로하셨냐면, 힘겹게 몇 마디를 떼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시면서 끝까지 웃어주십니다. 면회를 마치고 권사님이 힘들어하셔서 병동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유리문 앞에서 서로 마지막 웃으며 애써 웃음 지으며 인사하는 것이 권사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자신의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아셨고
아시는 대로 사셨고 그렇게 아버지의 따스한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끝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내 사역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 인생의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내 인생의 끝을, 제 사역의 끝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섬기는 교회와 교구를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을 가장 귀하다고 보실까? 이 세 가지 생각은 지금도 늘 품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외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있을 거라는, 그 부르심에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오늘의 현재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에게도 또 교회와 성도에게도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세상의 욕심 부리지 않고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 성도로부터 받은 사랑 어떻게든 흘려보내려고 애쓰고, 그리고 언제나 목회로 인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아내와 아들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확인은 하지 마세요. 꼭 확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잘해주세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80, 90을 살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그거대로 준비를 해야겠죠. 두 가지 준비를 동시에 하는 걸음이 우리 인생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출발선이 있으면 결승선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돌아보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 영화. 그러나 그 영화의 이름은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1973년도 작품인데 탈옥 영화의 대명사입니다. 뭘까요? 세 글자. 그렇죠. 빠삐용. 빠삐용. 그냥 그 내용이 정확히 뭔지 몰라도 탈옥 영화 빠삐용, 그 이름은 대부분 기억하십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한 50초 정도 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곤 꿈을 꾸는 빠삐용. You know the charge. I'm innocent. You couldn't get anything on me. 무죄를 주장하는 그에게 침묵하는 심판관들. What is it? 대신 Yours is the most. 자신조차도 몰랐던 죄. I accuse you of a wasted life. Guilty. Guilty. 그는 더 이상 항소할 수 없었고 빛은 사라집니다. 영화 속의 꿈속의 재판입니다. 꿈속에서 빠삐용은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단호하게 말하죠. 그 사령관은 그 죄와는 관계없다. 그러나 죄가 있다. 유죄다. 죄명은 인생을 낭비한 죄. 빠삐용은 그 제목 앞에서 변명하지 못합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돌아섭니다. 인생을 낭비한 죄는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보면 주님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또 골로새서 4장 5절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끝나고 많은 세월이 아니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결산의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세 사람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타고로 갔다가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그 주인의 그간의 장사한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갑절의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내드렸고 주인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다 그대로 가져온 종은 주인으로부터 엄한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종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먼 나라에 갔다가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말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비유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산 시기는 주인만 압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결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5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청직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모두가 주인에게 부여받은 생명이고 인생입니다. 시간, 물질, 삶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청지기, 주님의 종입니다. 내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 주인이 맡겨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나 사명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고 사명입니다. 못 받은 인생이 없습니다. 사명 없이 그냥 사는 인생도 없습니다. 한 가지 은사, 한 가지 사명은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분복이란 말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목으로 받은 복이 분복입니다. 각 인생의 삶, 환경, 재능, 건강 등 각자에게 분배된 선물이 분복입니다. 그러면 모두에게 사명과 은사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받은 달란트대로 일하는, 수고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다면 5달란트를 남기고 또 그래서 10달란트를 주 앞에 드리는, 2달란트를 받았다면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를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 같아서 하나씩 내려두고 싶은 유혹이 있으십니까? 할 만큼 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들이 불쑥불쑥 뛰어오십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적게 수고하는 이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더 많이 수고한다면 더 많은 달란트를 받으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작게 여겨지십니까? 그래서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초라해서 자존심이 상해서 에이 묻어두고 안 해 라고 하는 분이 혹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7개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7개 교회 중에 단 2교회만 칭찬을 받습니다. 2교회만 칭찬만 받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향한 주님의 평가가 어떠냐면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능력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수고와 열정을 다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이루며 걸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이 복된 삶이고 목적이 이끄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충성된 종이어야 합니다. 충성된 종은 바로 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갑절을 남겼죠. 16절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입니다. 그 달란트를 받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을까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받은 만큼 갑절로 남깁니다. 여러분, 미루는 것은요 불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순종이 충성된 종의 모습이고 선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런 이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22절, 21절, 23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십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 사명에 즉각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걸어가는 이에게 칭찬의 축복이, 상급의 축복이, 기쁨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 31장 31절 보면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도 모든 이들에게도 칭찬받는 것, 그 손의 열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을 통해서 그 마음의 믿음이, 그 믿음의 순도가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그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 그 믿음의 행함에 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인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죠.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겨가는 그 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된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렇게 선한 청지기들에게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사명의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의 결산입니다. 26절, 28절, 3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현상 유지, 받은 것 그대로 갖고 나왔는데 무슨 손해를 입혔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님의 판단의 기준은 악하고 게으른 족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체는 없습니다. 뜨겁지 않으면 찹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갑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잠시 잠깐 후에 지체하지 않고 오시는 이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의인은, 나의 자녀된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하죠. 마음으로 믿고 그 삶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멈춤, 정체,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뒤로 물러갑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주를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침륜에 빠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익부 빈익분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29절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믿음을 낳고요, 축복이 축복을 낳습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이더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 위에, 믿음 위에, 복 위에 복을 더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을 보는 이, 끝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이, 내가 이 일을 끝에 무엇을 남길까를 생각하는 이,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까를 생각하는 이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 사명, 또 그 은혜를 알아 주님의 기뻐하신 곳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사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한 인생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끝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나? 매 순간 끝이 있습니다. 사역에도 끝이 있고요, 내 삶의 일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함께하자. 이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잠시 생각을 좀 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종들의 이토록 다른 결과, 주님의 다른 평가는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충성된 종은요,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충성하지 못한 종은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땅에 묵혀 썩혀버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할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더 잘하겠습니다, 그 고백 이전에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내게 맡기신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잘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혹 그 마음에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변의 소리 때문에 그 마음을 오해하고 또 내 잠깐의 편안함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 있다면, 주님, 다시 주님 마음 알게 하셨으니 용기 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신 대로 힘써 달려가겠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님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제가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음성, 내 안에 들려오는 연약한 소리에 기울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께서 내게 일러주신 그 뜻을 알아 이제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때와 목적 그리고 내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알아 내게 주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소서. 원하고 주님 5달란트 주님의 두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아 맡기신 것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그 일을 하여 수고하고 바로 가서 그 일에 힘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하여 갑절에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주의 수고를 나를 향하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네가 저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우리 인생의 끝이 되었으며 우리 인생의 끝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순간순간 그 끝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의 날을 오늘의 시간을 서둘러내고 헛으로 보내지 않는 지금 기뻐하신 곳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인생,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는 인생, 축복 위에 축복이 더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부터 칭찬과 영광과 성기를 얻는 인생과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은사와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생, 영원히 살 것 같이 오늘을 살지만 그 인생의 끝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끝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아는 대로 살아내고 그렇게 주님 오라 하실 때 영광스럽게 주의 품에 안기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것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인생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고 평가하시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작은 일에 내 마음 알아 힘써 이토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했으니 더 큰 일로 너에게 맡기고 더 큰 기쁨과 상급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나의 기쁨에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하자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 인생 곳곳에서 들려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인생,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하는 인생, 복 위에 복이 더하는 그 행복한 믿음의 인생,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